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6절, 신약 28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시간 은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 음성 외에는 오늘 강단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항상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 음성 외에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으로 우리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틀린 흐름을 치유하는 70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분을 통해서 글을 하나 받았는데요. 미국 서남부 쪽에 있는 애리조나주에는 자기 재산이 얼마나 되지는지 알지 못할 정도의 이 부자들이 사는 그런 선밸리라는 인생 낙원과 같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초현대식, 초호화, 그야말로 최고의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모든 편의시설, 모든 최신 의료시설, 최고의 실력 가진 의사들이 있고요. 55세 이하는 입주가 안 되는 곳. 아이들 떠드는 소리도 전혀 없고 노점상 없습니다. 노숙자 없습니다. 자동차는 시속 25km로 가야 될 만큼 소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치매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우울증 환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왜 이럴까? 병든 원인을 과학자, 의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 네,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아니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은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불편함이 전혀 없다. 불편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삶에 불편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기는 불편한 게 전혀 없어요. 변화가 없다. 네. 환경 조건이 이렇게 좋은데 치매 발병률이나 정신 문제 다른 데보다 더 높아요. 저는 이 글을 읽어오면서 그렇다. 인간이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좋아도 그 사람이 틀린 생각의 흐름, 틀린 영적인 흐름에 있으면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며 복음의 흐름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으나 상관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 누릴 수 있다.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에 선밸리라는 이곳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까? 가장 세계에서 복지가 잘 돼 있기로 소문난 노르웨이. 네. 자살률이 1위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내 흐름이 어느 흐름 속에 있느냐. 그죠? 우리나라가 원래는 백의 민족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였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도 막 막았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학교 지어지고 병원 지어지면서 문맹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지식인들이 생기고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그동안에 과거에 막 이 옛날 것을 고집하던 그거를 깨트리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막 급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과거의 흐름에 묶여있던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들을 오히려 핍박했다니까요. 우리나라 축구가 언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습니까? 물론 그전에도 잘해왔지만은 히딩크 감독이 딱 오면서 우리나라의 축구의 판도가 싹 바뀌었어요. 그죠?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부각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생각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때부터 뭔가 이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싹 벗어나서, 과거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이 새로운 흐름 속으로 싹 들어가니까 선수들이 갑자기 급성장하는 거예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얘 안 된다는 거예요. 얘한테 뭐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설리번 선생님이 아니다. 얘는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왜 그렇게 보시냐? 얘는 하나님의 잠재된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다. 이 부모님은요, 과거 옛날 것으로 자꾸 숙박시키는 거예요. 얘를 자꾸 차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헬렌 켈러를 이 설리번 선생님이 다른 흐름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묶여있는 흐름, 속박된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들으니까 이 친구가 어마어마한 위인이 되잖아요. 지금 세상은 사탄이 주는 틀린 흐름 12가지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출세, 인기 중심, 자리 중심. 그러면서 그것이 안 되니까 무속, 점술, 종교, 우상,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이 흐름에 묶여서 거기에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못된지도 모른 채 살아가요. 네. 제가 강원도에서도 이 사랑부 잠깐 사역해봤지만요, 결국에는 이 장애 아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아이가 이 부모님이 완전히 묶어놨어요. 얘를 복음으로 세워놓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하고, 얘를 다시 회복시키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게 하고.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 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스리랑카에 어떤 한국 유튜버가 간 겁니다. 갔는데 이 스리랑카 어떤 사람이 굉장히 한국 유튜브 반기는 거예요. 왜 반기나 했더니 92년도에 스리랑카에 한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준 거예요. 우리는 완전 우상숭배밖에 몰랐고 점술밖에 몰랐고 미신밖에 몰랐고 저주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병드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동네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고 이렇게 사람들이 밝아졌다. 한국 사람 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 스리랑카 틀린 흐름 속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오다가 선교사님 한 분에 의해서 지역의 흐름이 나라의 흐름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로지 나, 육신, 물질, 성공, 출세 여기에 빠져서 문제가 무엇인지 분간되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병들었고, 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어서 재앙과 질병이 그것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로 채워져 있는 게 재앙을 가져오는데, 그죠? 제 옛날에 허벌라이프 하시는 성도님이 허벌라이프 해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몸은 지금 안 좋은 걸로 꽉 차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알칼리성으로 바꿔줘야 돼. 지금 몸 안에 있는 단백질 싹 바꿔야 돼. 그러면서 막 먹으라고 막 10통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체질상 잘 안 돼가지고 다 썩혀서 한 100만 원씩 버렸는데요. 네, 아깝다 생각이. 한 통에 10만 원이.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뭐 틀린 음식, 안 좋은 음식 먹어가지고 우리의 세포가 안 좋은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때요? 병이 올 수밖에 없죠. 그 이론이 맞는 이론이에요. 그죠? 우리 진사모님 하신 그것도 그런 내용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죠? 우리 몸의 이 전체적인 이 밸런스나 사이클이 몇 주기에 한 번씩 바뀌는데 요거를 싹 바꿔주면 몸 안에 질병이 없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의 영적 상태와 생각, 마음에 사단의 것, 저주, 재앙, 육신 것,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흑암운동 공허 올 수밖에 없어요. 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 병원 전도 해보면요, 이분들이 이미 병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암 걸린 분들 보십시오. 생각, 마음, 암 걸릴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 돼 있다니까요. 선진국, 후진국 할 거 없이 종교와 사상의 다원화, 그죠?
예수건, 석가건, 마호메트건 다 똑같아. 우상은 국가 종교화돼 있어요. 그죠? 예. 미얀마만 해도 뭐 84%인가요? 완전히 불교 국가잖아요. 네팔 89%. 이 네팔은요, 4살만 되면은 4살 된 아이를요, 여신을 불러들이는 이런 의식을 행해요. 예. 그 미얀마만 해도 이 남자 성인 되면은 절에 뭐 몇 년간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국가 종교화돼 있어요. 그러면서 막 신전으로 막 미얀마에 우리 하장로님이랑 같이 갔자면요,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이 뱀이 이렇게 또아리 틀고 있고 뱀 입에는 불상이 딱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고 거지같이 어렵게 살고 병들어 있는데 우상은 얼마나 화려하게 금을 붙이고 막 이렇게 돼 있고, 마귀한테 다 뺏기고 자기들은 거지같이 살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데, 그죠? 신자와 후대들의 생각이 병들었고 교회 다니지만 복음의 능력, 기도의 비밀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채 영적인 암인 숨겨진 상처와 갈등을 포장한 채 살아가며 끝없이 분쟁하고 다툼하고 공허하고 있는 이 흐름 속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깨줘야 되고 그 흐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흐름을 치유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40년째 안진뱅이 인생이라는 운명에 묶여 그 흐름 속에 살아온 거예요. 그래, 나는 하루하루 돈 던져주는 걸로 먹고 살아야지. 생각이 굳어버렸어요. 개인의 숨겨진 영적 부분이 치유돼야만 틀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과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사단이 심어놓은 숨겨진 상처와 올무, 내 개인의 어떤 특별한 상처라든지 가정에서 받은 상처라든지 아버지에게서 받은,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이런 오랫동안 내려온 상처와 올무, 조선과 가문에게서 내려온 오랫동안 눌려있는 잡혀있는 부분. 예전에 진사모님 한번 얘기하시는 거, 우리 진씨 가문은 아주 독한 게 있다고. 이 영적 문제,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씨 가문도 있어요. 얼마나 비판을 잘하는지. 또 뭐 우리 손장로님 손씨 가문은 뭐 있습니까? 가문마다 다 있다니까요. 가문마다 특징적인 영적 문제가 오랫동안 흘러오는, 조상 때부터 흘러오는 이 영적 부분이 있는데 몰라요. 내가 거기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오랫동안 영적 흐름과 영적 문제로 자리 잡아서 고착화되어서 완전 굳어버린 거예요. 이게 딱 굳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틀린 영적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틀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7 렘넌트들이 한 게 뭐냐면요, 이들이 틀린 흐름 속에서 벗어나서 민족을, 나라를, 전 세계의 틀린 흐름을 바꿔준 거예요. 바른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바른 흐름 속에 있는 한 교회가 지역과 세계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 보시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걸로 보고 그걸로 판단하고 그 흐름 속에서 모든 걸 보고, 영을 따르는 자는 복음 속에 있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그 흐름 속에서 모든 걸 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죠? 육신의 생각이 잡혀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보세요. 더 악하게 나오지, 더 강하게 나오지. 자기 이론이 맞다고 하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바보처럼 보인다니까요. 복음 아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여요. 아니, 자기 억울한 거 얘기하면 되지 왜 저렇게 바보처럼 가만히 있냐? 아니, 예수님 자기 권능 사용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되지 왜 저렇게 비참하게 못 박혀 있냐? 영적인 일 해석 못해요. 나밖에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그들에겐 그게 어리석게 보여요.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영적인 일을 하는 게 손해 같고, 예배 드리는 게 손해 같고, 이 시간에 1분이라도 더 공부해야지, 이 시간에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지. 우리 인생사를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1초만 역사하시면 인생 바꿔요. 만남의 축복 하나님 결정하셔요. 어떤 청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서 삼성 들어가서 직장 상사 때문에 정신문제 오고, 어떤 사람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서 주일학교 돌보고 하나님 일 열심히 했는데 복음 가진 의사랑 결혼해서 세계복음화하고, 뭐가 맞는 길입니까? 이 형들의 틀린 흐름에 속지 않고 이 요셉은 임마누엘 누리면서 가정, 애굽, 세계 흐름을 치유했던 요셉. 애굽의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고차가 됐어. 완전히. 우리 원래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 뭐가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의 병든 부분을 하나님이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광야로 불러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서 예수님 모시고 세계복음화해야 될 민족인데, 미래는 못 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은 못 보고 오로지 내 현실, 모세야 우리를 왜 과거에서 끄집어냈냐? 우리 그냥 애굽에서 노예하는 게 낫지. 무속인에서 돌아오신 분이 처음에는 내 예수 믿고 나니까 이 귀신이 보복할 것 같다고. 실제로 보복하거든요. 막 이 무속인 구원 받으니까 막 자식 건드리고 남편 잠깐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괜히 믿은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분이 계속 예배드리고 흑암 꺾으니까 어느 날 완악했던 남편 복음화되고 자녀가 돌아오고, 그 다른 무속인 전화해서 전도하시는데, 야, 너 예수 믿고 나서 마귀가 잠깐 너 협박할 수도 있다. 거기에 속지 마라. 그거 금방 지나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 탓, 환경 탓, 불신앙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라. 아스다롯 버리고 우상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틀린 영적 흐름을 치유했어요. 이 사무엘 한 사람이. 안진뱅이의 운명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운명의 흐름을 바꿔줌으로써 안진뱅이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회만 다녔던 성전 미문의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의 종교와 우상화된 그 현장의 흐름을 바꿔준 거예요. 자기 민족의 구원과 번영밖에 모르는 이 유대인의 흐름을 이방 선교의 흐름으로 치유한 바울.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불신자 남편이랑 아내랑 불신자 누구랑 싸우냐? 내가 그 사람이랑 지금 같은 흐름이라 그래요. 내가 다른 흐름이면 싸울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 흐름이면 그 사람이랑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죠. 내가 지금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교회 교역자를 왜 안 보내주실까? 교역자를 바라보는 틀린 흐름과 시선을부터 바꿔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교역자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에 일하는 직원, 차량 운행하는 사람, 애들한테 말씀 전해주는 사람. 이거 아주 구석기 시대적인 생각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 헌신하는 교역자, 중직자가 소중해 보여야 하나님 교역자 보내주세요. 지금 우리 일손이 딸려서 대체하려고 지금 사람 부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가 책임지고 교회 빈 곳 있으면 내가 돕고 내가 그 일에 헌신하고 내가 주역되고 이래야지, 누구 의지하고 누구한테 맡기려는 이런 미자립적인 생각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안 보내주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우리 교역자와 중직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역자를 그렇게 바라보시면은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틀림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교회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주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죠.
불신자들이 우리를 가치 있게 봅니다. 렘넌트 사역하시는 교역자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네.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 렘넌트 사역하는데 무슨 과외 선생님처럼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교역자입니다. 주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랬더니 약간 삐지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잘못 생각했다 이러면서 생각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생각 바꿨더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 있죠. 이 교역자한테 일을 다 떠맡겨 놓으면요, 교역자가 영적인 일 하나도 못하고 육신적인 일을 하는 노동꾼으로 바뀝니다. 그거는 맞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 시대 때 그랬어요. 그러면 제일 피해보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인데요. 예. 우리 성도님들 자녀 다락방 갈 시간이 교회 일 처리한다고, 잡일한다고 우리 렘넌트 다락방 못 가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지교회 운동 못하면은 그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이 흐름들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 보시면은 사탄은 영적 본질을 놓치게 하여 틀린 흐름 속에 나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은요, 잡다한 일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못 보게 합니다. 일에 빠지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지게 해서 예배의 축복,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놓치게 하는 게 사단의 본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것인데 그것만 못 누리게 하는 게 사단의 본업이라니까요. 사단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입장에 갇혀서 극단적이고 좁은 생각에 갇히게 합니다. 사단은 자꾸 과거에 들추며 틀린 것, 잘못된 것, 실수한 것 집착하게 해서 무너뜨립니다. 어거스트 러시라는 영화에 보면요, 어떤 음악인 남녀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요. 근데 얘가 어쩌다가 고아원에 애가 버려진 거예요. 이 버려진 아이를 그야말로 이 거지 왕초가 얘를 주워와서 키워준 거. 근데 어느 날 얘가 기타를 접해요. 기타를 접하는데 기타를 빌려준 애보다 나중에 기타를 더 잘 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기타 천재, 음악 천재라. 근데 얘의 어떤 재능을 알아보고 줄리어드에서 얘를 부르려고 하는데 얘를 키워준 거지 왕초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길거리 공연하면서 우리 밥벌이 살려야 되고 너는 우리 가족이고 이러면서 얘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너 옛날에 그거 실수했잖아. 이대로 나가려고? 너 내가 키워줬는데 나가려고? 네. 결국 얘가 도망가서 나중에 세계적인 지휘자가 됩니다. 네. 이 사단은요, 과거 들추면서 틀린 거,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집착해서 무너뜨리게. 그래서 사단은 본질이 아닌 내 생각, 육신껏, 인기, 자리로 혼미케 해서 틀린 흐름에 머물도록, 너는 길거리 공연이나 해야 되는 신세야. 너희들은 애굽에서 채찍 맞아가면서 그냥 먹여 살면은 뭐 먹고 살 거 걱정하냐, 노예니까 우리가 먹을 거 챙겨주잖아. 이게 사단이요, 머물게 하는 거, 틀린 흐름 속에. 우리는 영적으로 저 초월해서 237 나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가정감은 살릴 존재인데 사단은 우리를 자꾸 과거에 갇히게 하고 틀린 흐름에 묶이게 하는, 심지어 은혜의 자리에 와서도 내 지식, 내 경험, 내 기준에 갇혀서 예배를 판단하고 설교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게 하면서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도록, 그죠? 말씀이 안 들리게끔 사단이 귀를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것보다 사람이 볼 때 중요한 것을 우선시하게 합니다. 그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 청소년들 막 와가지고 막 교회 지저분하게 하니까 막 교회에서 쫓아내자는 거예요. 쟤네 불량배들 교회 오면 안 된다고. 근데 이 목사님 볼 땐 이 아이들 구원받아서 방황하다가 교회 왔는데 이 아이들을 재창조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바꾸면은 그게 더 귀한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손해인 것 같고 쟤네들은 나쁜 애들인 것 같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영혼이 치유되고 살아나고 제자가 되고 증인되고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를 과거에 묶기, 옛날에 묶이게 하는. 그래서 틀린 흐름에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예전에 말씀드렸죠. 화폐 감별사가 이 가짜 화폐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진짜 화폐를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요, 진짜가 보입니다. 네.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돼요. 가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것에 집중하면은 가짜는 그냥 판별이 나는 거예요. 어제 류 목사 핵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이 선포되면은 가짜와 진짜가 나눠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핍박이 오면은요, 거기서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재앙이 나면은요, 영웅과 매국노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틀린 흐름에 벗어나려면은 하나님의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5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이 보배, 이 그리스도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면 여기에서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힘을 얻는 게 본질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한테 대항해서 싸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갈등을 내 실타래 같이 묶인 복잡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지? 저 사람한테 물어볼까? 이 사람한테 물어볼까? 돈을 어디서 끌었을까?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지금 이 문제를 왜 주셨냐?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본질과 근본이 뭐냐?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 속에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듣고자 하면 문제와 일에서 주인된 나에서 빠져나와야 주님께서 주인 돼요.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주인 아닐 때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문제예요. 그러나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간에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가 뭐라고 하시든 간에 말씀이 나오면 아멘. 말씀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게 주인 바꾸는 거예요. 내 자녀의 내가 주인 되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듣죠. 남편의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남편이 말을 안 듣죠. 아내의 주인 내가 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왜요?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을 흑암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육신적인 힘, 지식으로 그 사람,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니 통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더 빠릅니다. 더 정확합니다.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은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오늘 찬양했습니다. 성가대에서 주만 바라볼지라. 그죠?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해요. 강단 말씀의 핵심이라니까요. 이번 주 내내 기억하세요. 주만 바라보자. 주의 음성만 듣자. 거기에서 모든 게 다 풀리는 겁니다. 문제와 상황 자체에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답과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간 것이 만약에 어머니 계셨으면 형들의 미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겠구나. 기도를 못 배웠겠네.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만약에 안 팔았더라면은 내가 세계복음하러 갈 수 있었을까? 내가 만약에 누명 쓰지 않았더라면은 정치인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저도요, 교역자로 했는데 제가 워낙 이렇게 덤벙대고 허술하니까 세밀하고 꼰대 같고 아주 집요한 교역자분들과 담임 목사님 딱 붙여주셨는데요. 대충이란 단어를 쓰지 말래 저보고. 저는 원래 대충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 대충이란 단어를 그분들이 없앴어요. 네, 세계복음화의 제 약점과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도 보완하게 하시더라고요. 뭐 지금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갱신시켜 나오고 계시죠, 우리를. 그러니까 지난주 어떤 렘넌트 문제 왔다길래 목사님 제가 지금 이 경찰한테 조사받게 생겼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렘넌트에게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더 큰 눈을 열어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릇 넓히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남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든지 문제를 통해서 본질을 깨닫기 원하시고 내 안에 영적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답과 응답이 숨겨져 있는 게 보이면서 내 자신을 넘어서게 되고 세상과 환경을 넘어서게 되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 이 세 가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면서 사실은 내 마음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죠? 내가 의지할 대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우상, 내가 먼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해버려요. 왜요? 우리는 세계복음화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 의지하지 못하게 하셔서 절대응답인 그리스도, 절대응답인 하나님의 나라, 절대응답인 오직 성령 충만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껍데기 버리라고, 내 안에 허울 다 벗어버리라고, 본질에 집중하라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흐름 속에 같이 따라가지 말고 렘넌트의 길, 전도자의 길, 세계복음화의 길은 다른 길이다. 외길이다. 외로워 보이고 고난스러운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정복의 길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영적 본질인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았더니 내 생각, 마음, 삶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분노 조절 안 되는 친구한테 계속 뭐 다른 얘기 전혀 할 줄 알았어요. 네가 왜 그랬냐? 너희 어머니는 왜 그러시냐?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같이 복음 성구 읽고, 야, 우리 나를 찾자. 너가 지금 틀린 나로 살아가고 있었어. 목사님도 과거에 틀린 나로 살아가고 있었다. 사단이 틀린 나로 살아가게끔 묶어놨었다. 너는 틀린 나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야. 헬렌 켈러한테 설리번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야. 너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못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무한한 능력이 네 안에 있던데 그것이 발견되지 못했을 뿐이지. 네가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그걸 계속 도와준 거예요. 이 에디슨이 완전히 괴짜였잖아요. 그죠? 막 사람들이 쟤 왜 저러냐. 근데 이 엄마가 얘를 딱 본 거예요. 얘 하나님 주신 뭐 다른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오늘 14절 16절 보시면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죠? 우리 흐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왜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영적 흐름을 바꾸니까 다른 사람의 흐름까지 바꿔주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안진뱅이의 흐름을 바꿔줬더니 안진뱅이가 성전에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우린 실제 삶에서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 저 사람이 흑암에 묻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세우신 거구나. 저 사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있으니 나보고 도우라고, 나보고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문제, 상황, 위기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누릴 때, 저 그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너에게 지금 선포해라. 왜냐? 네가 속지 않으면 되거든. 그 사람들의 흐름에 휘말리지 않으면 되거든. 그죠? 이게 휘말리지 않으면 돼. 말씀에 집중할 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있음을 발견돼요. 왜 이런 부모한테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낳으셨는지, 나에게는 왜 이런 질병이 있고 나의 이런 연약함이 있게 하셨는지 바울이 깨닫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약함을 자랑한다. 내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세계를 나는 봤다. 그러면서 영적 작품 14권의 서신서와 수많은 하나님의 지교회와 제자들을 세우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세계 살릴 영적 작품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 가정 직장의 문제는요, 오래된 영적 문제와 흑암의 배경으로 인한 것인데 누구 잘못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해결되는데, 왜요? 병든 현장과 237 나라를 미리 체험하고 보라고. 우리 자녀 문제가 아니라 저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저 문제 걸려 있다고. 그래서 답주라고. 237 나라에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이 똑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널려 있으니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끝내고 가서 그들에게 답을 주라고. 미리 체험을, 미리 선행해서 미리 체험케 하셔서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미리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메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 저도 하나님, 제가 건강하고 저기 목사님 딸이랑 결혼하게 해달랬지 언제 저기 질병 세트랑 결혼하게 했습니까? 따졌다니까 처음에.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치유 목회, 전도 목회, 성경적 복음 목회, 렘넌트 목회,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기 위해서 저희 가정에도요. 예. 저희 가정에도 정신 문제 있는 삼촌. 예. 이게요, 저한테는 다 제 인생 메시지, 세계복음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 안에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너를 증인으로 세우고자 한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연약이 지속해서 누적되면 그리스도께서 마음과 생각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시대 보는 눈이 열리고 나의 약함은 복음 전할 증거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 한나가 애 못 낳는다고 막 하나님께 떼썼다가, 그죠? 그 시대 보니까 지금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필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실인 주시면 주님께 드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결론적으로 내가 축복된 흐름 속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의 틀린 흐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야인 시대에 엄청 잘 싸우는 시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야인 시대 보셨습니까? 예, 김두한 나오고. 예. 거기 시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엄청 잘 싸우는 주먹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자기를 시라손이 린치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반병신 만들어놨는데 그 반병신 만드는 그 주동자한테, 그 주동자가 이제 신문 받고 있는데 가가지고 증인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나한테 이렇게 병들게 한 적 없다고, 나한테 나쁜 짓 한 적 없다. 그럼 나가면서 하는 말, 정재하우, 니도 예수 믿으라우, 세상사 다 보잘것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딱 나가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라소니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 이 영적 흐름을 바꾸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미션이거든요. 이번 주 미션입니다. 따로 안 나와 있죠, 미션이. 먼저 살릴 것,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나의 영적 상태, 마음으로 받는 예배, 예배 후 담고 정리하시는 시간, 또 평상시에는 기도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행복한 나만의 기도. 아침에는 매일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정리해서 손바닥이나 보이는 곳에 적어두시고 그거 계속 묵상하시고, 낮에 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 소리 듣고 보고 느끼고 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적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예수 이름 선포하고, 습관적으로 화가 나더라도, 저희 어머니는요, 아버지 급정거하실 때마다 그리스도 막 이런다니까요. 아버지가 야, 그 소리 때문에 더 놀란다, 좀 조용 좀 해라 막 이럴 때 막 가는데 막. 우리 주랑이가 또 그리스도 선포의 또 달인이잖아요. 어디 가다가 우리 송이 사모님하고 저하고 막 이렇게 막 누구 뒷담화하고 있는데 조은이가 갑자기 찬양하는 거예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그래서 우리 회개하자 막 이랬죠. 밤에는 뭐 하면 되죠? 조급증 버리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오늘 그 나한테 이게 나쁜 일하는 사람 어떻게 조질까, 이게 아니라 조급증 버리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정리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리하시도록 기다려라. 원수된 거 하나님이 정리하시도록. 간디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 믿음은 내 생각이 된다. 내 생각은 내 말이 된다. 내 말은 행동이 된다. 내 행동은 내 습관이 된다. 내 습관은 너의 가치가 된다. 내 가치는 내 운명이 된다. 이 간디가 한 얘기예요. 전 류 목사님이 한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간디가 한 얘기였더라고요. 항상 바꿀 것, 내 시선과 중심과 선택, 내 나중심의 흐름을 오직 그리스도와 말씀의 흐름으로 바꾸고, 육신 물질 중심의 흐름을 예배 중심, 언약 중심의 흐름으로, 성공 자리 중심의 흐름을 오직 성령과 전도와 선교, 후대 살리는 흐름으로 이번 한 주간 바꾸셔서 내가 바뀐 흐름 속에서 다른 틀린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멸망과 죄와 저주의 흐름 속에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생명과 성령의 흐름으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흐름으로 바꿔주셨으니 이제는 12가지 사단의 틀린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흐름으로 안내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창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한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하네. 그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영적인 선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가 주인 되심에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세상 살리는 증인의 삶 살게 하소서. 영원한 멸망의 흐름 속에 있었던 우리를 아무 죄 없는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운명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방 주시고 승리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사단의 12가지 흐름 속에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틀린 나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우리 안에 담아서 비록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지만 이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았으니 힘이 크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흐름으로, 제자의 흐름으로, 복음의 흐름으로 인도하셔서 많은 틀린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건축 선교 각종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제 흐름도 세계복음화 빛의 경제 흐름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흐름이 바뀌고 가정의 흐름이 바뀌며 내 모든 흐름이 바뀌어서 하나님 237의 흐름을 바꾸는 그러한 영적 서밋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